주 안에서 오늘 또 샬롬입니다. 저는 오늘 한 분 선교사님과 한국에 가 계신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문 목사님 지금도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서 올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름받는 그날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바를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제가 누구에게 좋아요, 구독 이렇게 신청이라든가 그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부탁하는 썸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체 만들지 않고 제가 매일 묵상한 바를 그냥 저의 묵상 일지, 묵상 노트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그 본문이 말씀하고자 한 바를 묵상하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 중심은 견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제 길의 등불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침판입니다. 거울입니다.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유명한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이런 찬양시, 시편이라든가 그런 잠언 또 이런 지혜문학 외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대표적인 노래들이 나오죠. 역사적인 노래, 역사적인 찬양,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이 노래 자체가 역사입니다. 이 찬양 자체가 그 시대의 역사를 대변한 아주 축약된 역사,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 여자 선지자로 등장한 드보라. 드보라가 이 바락과 함께 또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서 이 20년 동안 압제당한 가나안 왕 야빈, 그의 적장 이 시스라를 물리치고 그 군대를 물리치고 20년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바로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이 홍해의 노래, 모세 홍해의 노래,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가,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사가라의 찬양, 사가라의 노래, 대표적인 성경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공통점은 그 시대, 암울했던 시대, 어둡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그 시대를 경륜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노래했다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그 시대적인 노래, 역사적인 노래는 바로 그 시대의 이 소위 말하는 언성 히어로, 보이지 않는 영웅,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그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고, 이 노래 자체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한 노래들은 그 시대의 암울한 시대 속에서 잉태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슬픔과 한숨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정말 이 암흑 같은 이 고난, 이 그 칠흑, 그것을 통과하고 불시험을 통과한 것 같은 환란, 그것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유대한 여러분들의 노래, 찬양이 잉태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한 노래, 우리가 베토벤의 음악의 거장, 음악의 아버지, 이 베토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에게 찾아온 인생의 그 고난은 그의 노래가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심금을 올리는 노래가 바로 고난 속에서 배양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바락의 노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물리치고 또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그 백성을 20년의 압제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그 찬양이 감격스럽고 그 노래가 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을 알리는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의 외침이 나옵니다.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 후에 그들이 노래를 지어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리더들이죠. 방백들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솔자들, 리더들, 그리고 백성들을 이 전쟁에 있어서 이 단합된 이 승리의 거론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언성 히어로, 우리가 이 숨은 영웅, 숨겨진 영웅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이 드보라와 바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냐? 영솔자들, 리더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한마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백성과 지도자가 한마음 되고 하나 되어 나가는 것도 특히 전쟁터에서 나가기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감동에 있어서 전쟁을 참여하게 하셨고 영솔자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쟁에 승리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찬양은 항상 공동체적인 찬양이 있고 개인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도 찬양하지만 이들은 공동체적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를 말을 하는데 그 뒤로 나오죠. 여호와의 4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 오셨다, 임재. 왜 하나님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그 왕 야벤에게 압제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도시로 임하신 하나님. 전쟁을 하러 오신 하나님. 신적 용사이신 하나님. 디바인 워리어, 홀리 워리어라고 하죠. 거룩한 용사, 신적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싸움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승리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이 노래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찬양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를 떨치시고 일어나서 오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러 오십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의 창은 뚫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표현을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쏟고 그 임재,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온 천하 만물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고 전율하고 뜹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직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사모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현현을 직접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구약의 방식으로 임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로 임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 이스라엘의 그 대로가 비었을까요? 사람들이 뒷길, 오솔길로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에 바로 외세, 이방의 군대, 가나안의 이 하솔의 군대가 와서 진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압제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포조성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조공을 바치도록 했겠죠. 그러니까 이 큰 도로에, 중요 도로에는, 간선 도로에는 사람이 없었다,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솔길로, 뒷길로 다녔어요. 그 가나안의 그 압제자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압제당했을 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제 이 고백하기를 드보라는 자기 개인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한 겁니다.
자기를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자 사사 선지자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리고 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죠. 바락옥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성, 그 드보라를 통해서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내 인생에 오셔서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의 소스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또 어제도 또 내일 또 어떤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찬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두보라는 공동체의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부분을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기서 새 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압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유기, 공동체의 유기, 가정의 유기, 자녀들의 유기, 시대와 교회의 유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그것은 곧 우상에게 우리의 정면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등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부터 바로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가나안의 압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전의가 상실해 버렸어요. 이 겁을 먹고 있어요. 전쟁할 수가 있어요.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뺏어갑니다. 시리와 좌절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복돋우신 분이요. 사기를 진작시키는 분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치시키고 단결시키고 또 전이 상실을 아니라 이제 사기를 복돋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용기 백배하죠. 사기, 진작,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누구도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들이 전쟁하고자 한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해요? 들어쓰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노래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요. 자,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 것.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죄다 깰죄다 드보라여 깰죄다 깰죄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의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생각하며 드보라와 바락이 이 찬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정말 또 이 찬양이 값지고 귀한 것은 하나님만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함께했던 그 자원에서 함께했던 지파들 그리고 그 영솔자들, 리더들,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따랐던 군사들 그들을 또 격려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찬양이 하나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관점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오늘 그 백성들의 함께 헌신했던 것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중요한 하나의 찬양의 새로운 관점과 지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복음 전파의 일, 선교의 일, 구제, 봉사의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묵사발하고 막 무시하고 다 덮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한 것, 이게 진정한 찬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은 하나님이 오늘 이 언성 히어로 숨겨진 하나님, 이 찬양의 주인공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솔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을 받고 동원된 자들을 또 격려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게 이럴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견실하게 서가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감동한 자들을,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뭐냐면, 저의 한 명도 없이 온 이 선교사의 길이지만 후원자 한 명도 없었어요. 후원 기관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저에게 붙여주신, 저를 돕도록 해주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첫째, 하나님이 그분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죠. 오늘 그 방백들을,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방백들과 백성이 일치된 마음, 단결된 마음, 이 연합.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단결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 하나 수행함에 있어서 그냥 대충 하도록 한 거 아니다 이거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앞서가셔서 이겼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쟁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현현, 막 산과 이런 막 벌판들이 진동하고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영솔자들, 리더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헌신케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자, 이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의 신분,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의 척도를 찰 때 그 사람이 어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제차, BMW라든가 여러 이 벤츠라든가 이런 차들은 정말 이렇게 이 기업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신분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죠. 당시에는 나귀, 그 나귀 색깔도 연한 빛깔의 색깔, 응? 이런 건장한 나귀, 깨끗한 나귀, 이런 나귀들을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 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안장을 지었는가? 그 안장이 양탄자가 깔아다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그 시대에 아주 굉장히 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 나귀를 타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나 길에 행하는 자들, 서민들, 보통 서민들, 그러니까 귀인들 할 것 없이 빈부, 기천, 지휘, 고와 막론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20년의 이 가나안 왕 하솔의 그 군대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온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어느 예배 시간, 어느 국한된 무슨 예배 시간, 오늘날 같은 뭐 주일 예배라든가 이럴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그러니까 장수가 지금 이 군대 국방의 현장에서 연습하는 그 활 쏘는 자들의 소리, 그곳에서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 깃는 곳에서도 목자들이 물 기르러 와서 이 양을 먹이고 하는 그곳에서, 그 담소하는 그 자리에서, 여인들이 밥을 짓기 위해서 물 깃는 곳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20년 동안 압제당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앞서가셔서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셨고, 또 지도자들, 방백들, 군사들을 다 일치된 마음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고와 빈부, 긴천 할 것 없이
예배 시간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지금 군사 훈련하는 군사들은 이 진영에서, 그리고 이 목자들은 목동의 그 현장에서, 주부들은 일하는 현장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진정한 찬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11시 그 건물 안에서만요, 노예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켓플레이스, 우리의 시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찬양의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9절, 10절, 11절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이스라엘을 위한 의로운 업적, 의로우신 행한 공의로운 일, 그게 뭡니까? 바로 가나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백성, 언약 백성을 20년 동안 압제하고 못 살게 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보면 찬양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모든 것이 찬양데이입니다. 모든 것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모든 날이 예배데이입니다. 50데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매일매일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지. 하나님은 찬양의 주인공이십니다. 찬양을 받을 대상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지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모든 지파들이 다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눕니다. 자원에서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원에서. 그 다음에 불참자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거는 생명을 불사한 자들, 그런 자들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첫째 자원자들은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의 지휘관들,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은 자원에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노래 속에서 이들의 지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불참자 반대자들, 누벤, 길르앗, 단, 아셀, 이 지파들이 여기 전쟁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했다고 하는 그 뜻에 보면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역사에서 토론이나 벌이고 있고, 이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시스라의 군대들을 지금 유인해가지고 전쟁터로 하고 그 백성들이 싸움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초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근데 토론이나 벌여요. 이 전쟁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면 우리가 뭐 손해본다, 죽는다, 뭐 별 토론을 다 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토론이나 벌이고 뒤에서 한담하고 하는 자들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아가는 자, 그 자랑스러운 지파들이 소개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뒤에서 반대하고 불참한 자들이 지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할 것은 충성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된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는 어떤 자들입니까? 장렬하게 싸운 자들, 죽음을 불사하고 싸운 자들, 스불론과 납달리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두 지파에서 1만 명의 군대가 징집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명 내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장렬하게 그런 일사각오로 충성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또 우리 인생의 또 실상을 보게 하는데요. 왜 위로가 되냐면요. 이 드보라 또 바락 이들이 전쟁을 소집하고 각 지파에게 알렸을 때, 물론 여기 이 시므온과 유다 지파는 쫙 최남단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소집 그게 통보되지 않았는지 거기 지파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다른 지파들 속에서 바로 이렇게 충성된 지파도 있었고 반대하고 불참한 자들도 있었고 뒷걸음치를 자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 목숨 내놓고 참여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죠. 이 충성한 것, 반대한 것, 빠진 것, 뒤에서 수군거린 것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은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말하죠. 충성이다. 직분 맡은 자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충성하는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유로가 되는 것은 드보라, 바락도 얼마나 힘 팔렸겠습니까? 이 지파들한테 전쟁에 참여할 것을 보냈을 때. 그런데 일부 참석하고 일부는 참석하지 않은 것만 해도 그런데 뒤에서 만약에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좌절되었겠습니까? 그래도 드보라,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 100%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승리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결코 이렇게 불신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반드시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 일상 속에서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우리 시대,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찬양하되 삶 속, 일상 속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